여러분, 단 1분 만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1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노래입니다. 설교나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적어도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을 요합니다. 주제가 있고 논지를 펼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감동에까지 이르려면은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노래는 1분이 아니라 단 10초 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큰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왕 조용필이 무대에 등장하여서 노래하는, 아니 기도하는, 그렇게 노래만 시작하면은 많은 청중들이 오빠 하면서 떼창을 부르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다 부른 것도 아닙니다. 단 첫 소절 기도하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첫 소절만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부러워했다면 그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가수라고 하는 직업은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히트곡 하나만 나오면 그 히트곡 하나를 가지고 우려먹고 평생을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5분도 되지 않은 짧은 노래입니다. 매번 원고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노래, 똑같은 가사인데 사람들은 감동하고 환호하고 앙코르를 하면서 또 불러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70년 동안 저작권료를 받아먹습니다.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정말 가수라고 하는 직업이 대단합니다. 설교도 가수처럼 하나의 설교를 또 하고 반복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있을 때는 강의 원고 한 학기치 준비하면은 3년을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1년 52주 매번 새로운 원고를 써야 하니 어떤 경우에는 잘 될 때가 있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토요일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그런 가수들을 보게 되면은 짧은 노래이지만, 반복하는 노래이지만 큰 감동을 줍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실감하게 되죠. 노래의 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됩니다. 잘 골라서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르는 노래가 곧 나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입에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새 아이가 태어났을 때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됨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 가슴 속에 찬양이 흐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찬송이 멈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찬송을 부를 때에 적극적으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부릅니다. 이런 가운데 계시다면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송을 새롭게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은혜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내 가슴 속에 찬양이 흘러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 가슴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성도는 끊임없이 찬양을 불러야 한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의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들시들한 믿음, 죽어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찬송 부를 때 보면 표가 납니다. 찬송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부르지를 않아요. 시험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찬송할 때 보면은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부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찬송이 선교의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노래할 때, 그럴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사랑하고 찬송을 힘있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찬송과 세상 노래는 다릅니다. 세상 노래의 중심 주제는 사람의 희노애락, 감정이지요. 그래서 가요나 유행가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참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옵니다. 외로운 감정, 그리고 즐거운 마음, 쓸쓸한 마음, 또는 우울한 마음, 그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사람이 그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중심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찬송가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없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고서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 마음을 담아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민들이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들 가운데에 공산당원들과 첩자가, 첩보원들이 섞여 있다 하는 그런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그 피난민들을 이제 신문을 하는데
엄청나게 내려오는 저 피난민들을 어떻게 신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마에다가 나는 공산당이요, 나는 간첩이요, 그렇게 써붙이고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군이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물어보고 신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에 한 통역 장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신문하면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공산당하고 예수쟁이하고는 상극입니다. 이건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골라내고, 그러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을 신문하는 그런 방법을 해봅시다. 그 굿 아이디어라고.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 거냐?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라. 주기도문 외우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노? 그러면은 찬송 한번 불러봐라. 교회 다닌다면은 찬송가는 다 알 거 아니냐? 특별히 1950년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게 박자하고 가사가 우리 조선 사람들 마음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 찬송 한번 불러봐라. 그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신문을 간단하게 하는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기 부인을 때리고 방에 가두고 핍박을 많이 한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워봐라 그러니까 못 외우죠. 찬송가 불러봐라 그러니까 아는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 아내를 방에 가두고 교회 못 가도록 하면은 그 부인이 그 방 안에 갇혀가지고 슬피 울며 기도하면서 수십 번 반복하여 부른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렇게 울며 찬송하며 울며 기도하며 그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귀에 그 찬송가 멜로디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머리에 떠올라서 미군 앞에서 가사는 모르겠고 콧노래로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한국말 모르니까 패스 해가지고 통과되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찬송가가 나를 살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 몰랐으면은 그때에 무슨 일을 당했을는지 모릅니다. 찬송가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저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은 5대양 6대주에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5대양 6대주 여러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었느냐? 그 요인들 중에 한 가지가 찬송가 때문입니다. 히브리 종교가 음악이 가장 발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양할 때 임재하신다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송하라, 피리 불며 찬송하라, 손뼉치며 찬송하라. 가장 찬송을 귀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많은 찬송을 만들어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종교 음악이 가장 발전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의 주류는 거의 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음악 때문에 복음과 함께
찬송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였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KBS FM 아침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달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 거의 대부분이 다 예배 음악입니다. 미사 음악 또는 우리 개신교 음악, 그리고 그 음악에서 또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찬송가가 확대 편곡되어서 심포니가 만들어지고, 클래식하고는 음악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악이 대부분 다 기독교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서양 종교 기독교가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아름다운 찬송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찬송가 책이 1894년 언더우드가 편찬한 찬양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1894년 요코하마에서 인쇄 출판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이 찬양가 안에 117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성 합창곡이 88곡이 들어있습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오선지 악보에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렇게 알토 사성 합창곡이 실린 최초의 책이 저 책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음악이라는 것이 그 궁상각치유 그렇게 5개 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재래음악 그리고 예악이라고 하는 음악이 주류였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노동가였죠. 음악다운 음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이 찬송가를 인쇄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배워 가지고 교회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4부 합창곡을 만들어서 부르는데 처음 듣는 노래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조선 백성들이 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서 나오노?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그 아름다운 음악에 매료되어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노래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 사람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교회당 안으로 끌어모은 음악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피아노입니다. 지금은 피아노 소리를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온 도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입니다. 대구에 피아노가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1899년 미국 선교사 사이드 보탐이 대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에피 선교사가 미국에 두고 온 피아노를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와서 평소에 자기가 치던 피아노로도 칠 수 있으면은 향수를 좀 달랠 수 있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이 대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연락을 해서 그 시카고에 있는 피아노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고 거기서 배에 실었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일본을 거쳐서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에 그 피아노를 내려서 나룻배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낙동강을 거슬러서 대구 쪽으로 올라오죠. 제일 가까운 나루터가 사문진 나루터입니다. 거기에 피아노를 내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여기 약정 골목까지 가져오겠습니까? 상역군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판을 짜고 그 위에다가 이 피아노를 옮겨 놓고 상역군들이 어깨에 메고 조심조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가 좀 쉬고 걷다가 좀 쉬고, 사문진 나루터에서 약정 골목까지가 16km거든요. 그래가지고 꼬박 이틀 걸려가지고 그렇게 피아노를 약정 골목 선교사 사택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은 그 약종골목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깁니다. 처음 보는 악기니까요. 정말 화음이 나오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작동해서 저게 나오노 하고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안에 아마 음악 귀신들이 많이 사는가 보다. 그래서 피아노라는 단어를 모를 때 그 상자를 귀신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두 번째 피아노가 대구로 들어옵니다. 챔리스 선교사가 피아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아노를 이제 대구 제일교회에 두고 넬리 딕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예배 시간 때 아이들과 함께 찬송하기 위하여 피아노를 반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죠. 처음 듣는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매력을 느껴서. 아이들의 귀는 어른들의 귀와 다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신경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에 박태준이 있었고 현재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얼마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찬송 부르기를 좋아했는지, 그때부터 음악 재능이 꽃을 피워서 나중에 박태준은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를 만들었고 현재명은 서울대학교의 음악대학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에 대구에 많은 음악 인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여 대구에서 압도적으로 음악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130년 전에 이와 같이 벌써 피아노가 들어오고 사부 합창곡이 조직되고 이로 인하여서 이런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4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관계가 화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두꺼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시편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부르던 찬송 가사를 적어둔 것입니다. 원래 멜로디도 함께 있었는데 멜로디는 사라져버렸고 그 찬송가 가사가 지금 우리 성경 안에 150편 가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찬송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찬송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 비중이 찬송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왜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게 하시면서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섭리의 목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내 개인적으로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성공해야만, 부유해야만, 그리고 명예로워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송을 하되 대충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범사에 찬송하는 하담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노래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또 믿은 대로 살게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한다고 사람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하고 더 나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노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그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능력 있게 지혜롭게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노래를 준비하십시오. 다른 사람 따라 부르는 노래 말고, 남이 부르는 노래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말고 내 인생을 담을 수 있는 나의 노래를 준비하고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신앙인만의 찬송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괴로울 때 부를 찬송, 즐거울 때 부를 수 있는 찬송, 혼자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송, 가족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 운전할 때 부르는 찬송, 나만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를 담고 내 소망을 담고 내 삶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 있을 때에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여쭈어보면은 금방 대답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무엇 때문에 이 찬송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찬송 불러주면 나에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찬송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할 때에 고인께서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 좋아하시던 찬송이 있었습니까? 여쭈어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고인을 생각하고 추모하면서 장례를 집례하면은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 찬송 부르면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셨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득불 목회자가 찬송가를 선정해서 함께 부르는데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나의 찬송,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찬송을 잘 택해가지고 찬송을 어디서나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를 대변하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있다면 칼 바르트를 듭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1960년도 뉴욕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벌떼같이 많은 교수님들, 박사님들, 학생들이 몰려들었죠. 정말 5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3시간 동안 쭉 들었는데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 맨 앞에 앉아있던 어떤 교수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칼바알트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한평생 15,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신학책을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강연을 하고 그분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그 가운데는 가톨릭 신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학 저작물을 만드셨는데 당신이 쓴 신학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63장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찬송가 563장, 그것이 내 모든 신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이 찬송가가 내 고백이며 내 신학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친구들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당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칼바알트 목사님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 그 찬송가로 내 믿음을 표현하고 내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구약시대 때에는 많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짐승의 피나 기름보다도 찬송의 제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찬송,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더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송 힘차게 더욱 더 적극적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임재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찬송을 더 많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 관계가 온유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찬송이 가득 차 흐름으로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힘있게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힘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헌금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힘써 찬송하고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송하며 일터에서도 찬송하며 찬송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